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제 날씨가 이제 조금씩 이제 쌀쌀해질 날씨가 된 것 같아요. 새벽에 춥더라고요. 어, 환절기 때는 따뜻한 물 마시고 몸 관리 잘 하셔야 또 이렇게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하게 지나갑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중보자가 기도했던 고백처럼 빛의 자녀라는 이 단어가 너무 저한테 귀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소중하고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땅에서 살면서 빛을 전해야 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확신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신앙생활을 5년을 해도 10년을 하고 30년을 해도 여전히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빛의 자녀로 불렀다. 나의 자녀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확신이 없이 교회에 나오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죠.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려보시고 또 목자 모임도 참여해보시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 보시면서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면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 여러분이 교회에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원을 갈 때도 그냥 가지 않잖아요. 좋은 병원 찾아가는 거죠. 내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선택한 이 교회가 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는 그런 정말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마음이 있습니다. 5년을 다녀도 10년을 다녀도 그냥 정교적으로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확신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막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감 있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막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사는 인생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5학년 때 국어책을 읽는데 서서 읽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청 막 떨면서 버벅거리면서 국어책을 읽었던 게 기억이 나요. 사람들 앞에만 서면 홍당무가 되고 이게 참 말을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반장도 하고 부반장도 하고 우리 아내는 정교회장까지 했다 그러더라고요.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살까? 제가 그 사람하고 살고 있어요. 피곤하긴 하네요. 피곤하긴 한데 근데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당당하게 살고 확신 있게 사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빛을 비춰주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고 자신감이 없던 제가 또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할렐루야.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아멘.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이런 사람들을 보면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매사에 부정적이야. 늘 소극적이고 쓸데없는 데 걱정하면서 늘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교회 나오는 것도 피곤해. 그냥 교회는 나왔으니까 뭔가 해야 되니까 PPT도 하고 음향도 하고 뭣도 하고 하긴 해요.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피곤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막 어떤 사람들은 변화받는다 하는데 나는 아무런 느껴지도 않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심하고 갈등하고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장하지 않는 믿음이죠. 성장하지 않는 삶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이를 좀 깎아주세요. 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대요. 확신이 있는 인생, 확신을 갖는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확신을 갖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뭘 많이 느꼈냐면요, 성경은 참 신기한 책이에요. 과거도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미래에 대한 예언의 책인 거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뭐 점쟁이들이 점을 칠 수 있는 대부분의 점은요, 과거에 대한 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점쟁이, 저도 이제 뭐 저희 집안에서 막 구슬하고 막 그랬었던 집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점쟁이든 뭐든 결국 귀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사실. 그럼 귀신은 좋은 귀신도 있고 나쁜 귀신도 있습니까? 너무 깎았네, 너무 뭉퉁한데. 제가 민감한 사람이 아닌데 너무 막 뭉그러지니까 말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은 강도 나쁜 강도 있습니까? 없어요. 귀신은 다 나쁜 놈이고 강도는 다 나쁜 놈이지. 우리가 사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내 인생에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때 뭐 귀신이 무당이 나를 위로해 준다고 내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저희 집안은 무당을 이렇게 막 어려움이 생기면 불러가지고 구슬했었거든요. 그런 집안 있습니까? 전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집안 있습니까? 요즘 다 도시에 사니까 무당 부르진 않죠. 뭐 찾아가서 뭐 부적을 만들어 준다든지 뭐 타로를 본다든지 요즘 트렌드는 그렇잖아요. 저희는 막 누가 죽고 그러면 무당을 불러서 막 하루 종일 구슬해요. 그럼 왜 구슬하냐면 좀 우리 액땜 좀 해달라고, 우리 집안이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할머니를 보면요, 어떠냐면 늘 진짜 돌아가셨지만 늘 정한수 떠놓고 뒷뜰에서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늘 빌었던 게 우리 할머니를 보면 기억이 나요. 그분은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샤머니즘이죠, 사실.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어떤 뭔가 잘 되고 싶은, 행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 거야.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요,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요, 4가지 종류의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구원을 받지 않고 자신도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굽니까? 불신자죠. 교회를 나오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죠. 보통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하죠. 근데 구원의 뜻은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그 위험에서 구출해 주는 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요,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저주받고 실패하고 지옥 가고 나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서 좋은 길을 가려고 노력해요. 모든 사람 가운데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힌두도 가고 불교도 가고 뭐 샤머니즘도 하고 기독교도 가고 천주교도 가고 다 가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모릅니다. 두 번째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요, 구원을 받았는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따 이 부분을 나누겠지만 이거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이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긴 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확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부모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받았는데 그 유산을 있는 것도 모르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난 유산을 받았는데, 나는 분명히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았는데 그 유산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거지처럼 동냥하면서 돈 빌리고 막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의심하고 살아가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세 번째는 누구냐면, 구원을 받고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는 사람. 이게 가장 베스트의 신앙인 거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모델링을 삼아야 될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갖는 사람들. 이거 착각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아주 위험한 분들입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게 없는데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근데 오늘은요,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크루즈 여행을 시작했는데 한번 이렇게 크루즈를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크루즈 타려면 비싸잖아요. 뭐 여기 뉴질랜드만 뭐 9박 10일만 가도 2,000불, 한 사람도 2,000불, 3,000불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족이 가면, 두 명이 가면은 4,000불, 5,000불, 아이들까지 가면은 7,000불, 8,000불이에요. 9박 10일 동안. 이 정도는 다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아멘. 믿음이 적네요. 만약에 여기 비즈니스맨 있었다 그러면 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했다면 다 아멘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 재력은 되니까 사람들 오래 살면, 시드니 살면, 오래 살면요 잘 살아요 다들. 왜냐면 돈을 잘 버니까. 근데 크루즈를 갔는데 여전히 이거 먹어도 되나? 이 뷔페 내가 먹어도 되나? 이거 놀이터 내가 놀아도 되나? 이 노래방 내가 가도 되나?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지불을 했는데, 나는 크루즈를 타서 돈을 다 페이를 했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몰라서. 근데 이미 우리는 페이를 다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여전히 내가 구원받는 거 맞나? 나는 이미 타 있는데 내가 구원받는 거 맞나? 이 음식 먹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주님이 정말 좋은 것을 다 마련해 놨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불러주셨는데 그걸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갈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의심하고 갈등하고 그냥 힘들어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요, 부모 따라서 교회를 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근데 고등학교만 딱 졸업하면요 사람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청년에 믿는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국에? 한 3%라 그래. 3%.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5%, 뭐 한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3%. 그만큼요 그냥 강제로 엄마가 가자니까 가는 거예요. 아빠가 가자니까 교회 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난 자유다 하고 세상으로 쫙 가버려요. 세상에 술 먹는 대로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돌아오는 탕자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구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 받았나?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예수 믿으면 받게 될 축복을요 그냥 단순히 믿고 누리면 되는데
내가 이거 누려도 되나? 크루즈 타고 내가 이거 먹어도 되나? 뷔페 이거 이 음식 마셔도 되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은 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아멘. 누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의심이 들어오고 왜 자꾸 갈등이 오냐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믿고 순종하고 그 삶을 누리면 되는데, 재밌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여전히 내가 뭔가 고행을 해야 돼, 여전히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 여전히 말씀을 열심히 안 읽어서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라고 하는 마음이 어떤 자책감이 듭니까? 하나님은 절대 저 여러분에게 그런 구원을 주지 않으셨어요. 구원은 공짜. 근데 가치 있는 공짜야. 가치 없는 공짜가 아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구원은 공짜래요. 근데 가치 있는 공짜입니다.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밥을 먹을 때 밥과 반찬을 막 분석하고 먹는 사람 없습니다. 이 시금치에는 성분이 뭐가 들어가고 뭐 들어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뭐 들어가, 이 브로콜리에는 뭐가 들어가, 이렇게 먹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뭐가 그냥 스캔을 하지만 이걸 분석하면서 하나씩 먹진 않아요. 엄마가 차려주시면 당연히 뭐예요? 나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줬다 생각하고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그죠?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이거 맞아? 나 이거 먹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밥 먹는데 밥맛 떨어지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는데 자꾸 구원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고 고백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죄의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리세요. 아멘. 옆 사람에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할 때는, 들을 때는 저를 쳐다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어때요? 그런 줄 알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 줄 알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성장에 있는 거예요. 엄마 밥을 분석해서 먹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이거는 뭐야, 이건 뒤에 뭐가 들어가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안 먹을 거야, 이런 건 없어요. 엄마가 주면 다 먹어요. 저희는 원푸드로 먹거든요. 매일 저녁마다 이것저것 안 차려줘요. 하나만 딱 넣고 먹어요. 끝이에요. 가끔 기분 좋을 때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아내가 미역국을 끓여줘서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미역국 끓여주는 아내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시대에 미역국 끓여준다는 건 기적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너무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요, 단순하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걸 주겠습니까? 정가를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강도 같은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게는요 얼마나 지극히 하는데요.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믿으면 실제로 양학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살아나는 응답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뭘 나눌 거냐면 종교에 대해서 나누고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 인간만이 뭐를 갖고 있느냐?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개나 고양이가 종교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개를 숭배하고 고양이를 숭배하고 이렇게 동물을, 코끼리를 숭배하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동물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은 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동물은 우리랑 정서적인 교감을 하고 사랑도 받고 사실은 동물하고 친하잖아요. 그런 정서적 교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잖아요. 동물을 애지중지 5년 10년 키우다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상실감이 와요. 요즘 시대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동물 펫샵 가면은 무슨 동물 호텔이, 무슨 개 호텔이 있고 개 유모차가 있고, 한국은 깜짝깜짝, 여기는 모르겠어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 호텔이 있대요. 개 유모차가 있대요. 내 새끼처럼 하는 거예요, 보면서.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사실. 더 말하고 싶진 않아요. 아무튼 그렇대요.
동물도 사랑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동물을 미워하는 사람 아닙니다. 동물 사랑합니다. 근데 사람이 아무리 미개한 종족이라 할지라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의지하려고 해요. 우리 할머니가 예수를 믿는 건 아닌데 뭔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정원에서 물 떠놓고 계속 비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예수를 믿지 않아도 뭔가 그 안에는 뭔가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뭔가 그런 게 있구나, 종교성이라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회귀 본능이라고 해서, 회귀 본능,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연어를 생각하면 돼요. 연어가 어디서 알을 납니까? 물살을 타고 쭉 올라서 민물 저 꼭대기에서 알을 낳아요. 가장 깨끗한 곳에서. 그리고 나서 죽어요. 그러면 그 새끼들이 물에서 자라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다시 바닷가로 쫙 가서 살다가 다시 또 회귀 본능, 알을 낳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 보세요. 옛날에 있는 추억하는 거, 제가 어렸을 때 딸치치기 하고 오징어 게임 했던 이런 막 그 비석치기 하고 이런 거 아세요 혹시? 뭐 구슬치기 하고 이런 거 아시죠? 저만 아나요? 그런 게 추억이에요. 뭐 생각하면 뭐 음악을 들을 때, 저 중3 때 서태지와 아이들 난 알아요 막 이런 거 아시나요? 모르시죠? 그런 거 들으면 막 옛날 생각이 나요. 막 그 발라드, 고등학교 때 들었던 발라드를 들으면 아,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던 게 딱 스케일 되면서 추억이 떠오르면서 막 뭉클할 때가 있어요. 가끔. 뭐 저는 예수 믿으니까 그러지 않는데, 대학교 되면서 막 그 전화세 예수 하면서 핫세반 목사님이 했던 그 아세요? 모르시죠? 그 찬양을 들으면 막 옛날 내가 처음에 신앙했던 그 추억이 너무 떠오르는 거야. 함께 기도하고 막 했던 그게 너무 떠오르는 거야. 왜? 우리 인간에게도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과거의 음식, 내가 먹었던 음식, 그 맛집을 또 찾아가. 한국에 가면 내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먹었던 그 식당, 그 학교 찾아가고 싶은 거. 왜? 우리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도 원래 보면 내가 태어났던 곳에서 찾고자 하는 그 본능이 모든 자에게 있어요. 근데 사람은 다른 정도는 설사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신을 찾고자 하는 모든 그 사람에게는요, 신을 찾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만들 때 신을 찾고자 하는 DNA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런 갈망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인지하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을 찾고자 말하지 않아도 나와요. 기도하러, 예배하러. 왜? 그 안에 DNA가 있기 때문에. 종교라는 그 어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함의 마음, 뭔가를 신을 의지하고 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당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차이가 뭘까요? 종교는 뭐고 복음은 뭘까요? 너 종교 있어? 물으면 뭐라게? 무슨 종교예요? 기독교. 무슨 종교예요? 다 기독교죠. 기독교 아니면 이상하죠. 힌두교라 그러면 이상하죠. 종교라는 어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종교라는 어원은요, 두려워서 귀신을 섬기다라는 뜻이 있대요. 종교라는 뜻이. 그러면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느 부담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할머니가 막 그렇게 종아도 떠놓고 비고 무슨 뭐 제사하면 이런 것들 보면서 그렇구나. 모든 사람은 귀신을 섬기는, 뭔가를 어떤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본능 자체가 있는 거구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귀신을 불러다가 우리 집안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당을 불러서 구슬해서 더 큰 귀신을 데려와서 작은 귀신을 쫓아내는 뭐 이런 것처럼 귀신은 큰 귀신이든 작은 귀신이든 귀신은 귀신이고, 큰 강도든 작은 강도든 강도는 강도죠. 강도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작은 강도는, 약한 강도, 물건 훔치는 강도는 나쁜 사람입니까? 강도는 나쁜 놈이에요. 귀신은 다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뭘 중점적으로 뭘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시티 센츄리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그렇구나, 복음이 무엇이고 종교가 무엇인지, 내 안에 어떤 DNA를 있는지를 알아야 그러면 나는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나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 우리가 추구하는 게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기쁜 소식 알려드릴까요? 더 기쁜 소식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못 누렸던 그 축복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이후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지내왔던 그런 거지 같은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자녀된 인생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기쁨 가운데 나를 백업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을 뭔가 고행을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뭔가 막 노력해서 막 뭐 108배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10시간 100시간 해가지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간단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나도 그 길을 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만 하면, 뭐라고요? 고백만 하면 된대요. 뭔가 열심히 고행하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대요. 아멘. 우리는 다 그렇게 그런 고백을 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혹시나 또 조금이라도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내가 안에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거예요. 내가 좀 성격이 더럽고 내가 조금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조금 게으르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취소되진 않아요. 믿음이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 성격이 더러운 하나님의 자녀, 조금 게으른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취소하겠어요? 누가 그것을 끊어버리겠어요?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시티 센츄리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오늘 구원받고 혹시나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이 예배당을 나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이긴 경기, 이미 이긴 축구 경기를 보고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이기려고 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그 축구 경기를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결론을 보장받고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아요? 최근에 저기 야구 WBC 했잖아요. 쿠바한테 진짜 창피하게 도미니카 공화국에 10대 0으로 7회 콜드패를 당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막 기도하니까 보지는 않았어요. 안 왔는데 만약 이거를 그 시간대부터 봤다고 한다라면 기분 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딱 결과를 딱 보고 바로 닫아버렸거든요. 역시 그렇고 이렇게 실력 차이가 확실히 연봉도 차이 나지만 실력 차이가 확실히 나는구나. 이미 실력도 이미 바닥을 기고 있는 유현진을 내는 것부터가 사실 이해는 되진 않았지만 유현진을 이거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유현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실력 차이가 너무 났고 레벨이 너무 안 됐던 거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저희 그 우즈베키스탄하고 우리나라 여자 축구가 저기 올팍에서 했잖아요. 경기를 4대 0으로 이겼더라고요. 기분은 참 4대 0인가요? 6대 0인가요? 제가 4대 0 보고 내가 했는데 벌써 늦나요 그렇게? 6대 0으로 이겼네요. 보면서 딱 결과를 딱 본 다음에 축구를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과 그죠? 그러면 다르잖아요. 이미 이겨놓은 경기를 보면 마음은 편하게 가는 거잖아. 이미 구원을 받았대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아멘. 그러면 이겨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재밌게. 그러면 얼마나 신앙생활 재밌게 하겠습니까?
근데 막 계속 자꾸 정죄하는 거야. 너 임마 너 죄 있잖아. 그 죄에 그 죄 때문에 너 신앙 너 네가 뭐라고 좀 하는 입고 다녀. 너 속도 시커먼 놈이 막 이러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해. 분명히 구원받은 자녀인데 이미 구원 받았는데 막 자꾸 막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너 구원 없는 자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떠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럴 때 예수 이름 떠나가라 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꺼져 임마 하면 되는데 그런가? 죄 때문에 나 죄책감 들고 그러면 돼 안 돼? 안 그렇지? 안 그렇지? 아멘. 아멘 해야 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이미 이겨놓은 경기를 하고 하는 거야. 이미 이긴 경기를 하고 하는 거야. 단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구원받은 자녀, 성격이 더러운 구원받은 자녀, 이럴 수는 있어. 근데 결국은 결론은 뭐야?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야. 옆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분이 도를 닦고 수행을 하고 뭐를 해내는 종교가 아니라, 감사하게 기독교 신앙 기독교는 뭐냐면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진행해 놓으신 그거를 내가 확인하고 내 거를 끌어다 쓰는 거.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종교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요, 내가 다 자력구원이에요. 자력구원. 모든 종교는 뭐예요? 자력구원. 내가 고행을 해야 돼. 내가 수행을 해야 돼. 내가 열심히 도를 닦아야 돼. 열심히 착한 척을 해야 돼. 열심히 자선을 베풀어야 돼.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근데 기독교는 뭐냐? 철저하게 타력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서 오라는 거야. 그리고 너를 이렇게 인도하시라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쉬워요. 믿기만 하면 돼. 아멘.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돼. 옆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죄책감 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 못한다고, 내가 하나님 은사가 없다고, 괜찮아요. 하나님 은사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도 좀 은사 좀 주세요. 나도 좀 방언도 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도 좀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섬김의 은사도 주시고, 나도 좀 주세요. 왜 우리 영지한테만 섬김의 은사 줍니까? 나도 좀 필요해요. 막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죠. 누가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자책할 필요 없어요. 이미 이겨놓은 경기를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혹시 새가족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우리가 고행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한 계획 가운데 내가 너를 초청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의 인생은 이미 보장된 거야. 아멘. 그러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다이나믹해요.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주나?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땅을 파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어떤 그런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그런 악업과 그런 정결 가운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를, 기쁨의 기회를 누리며 재밌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설마 오해할까 봐.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파가 그러거든요. 구원파가 그런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돼? 나는 막 마음대로 사는 거야. 왜? 이미 난 구원 받았으니까. 그건 분별하셔야 돼요. 넌 구원 받았으니까 세상 가운데 놀고 여자 끼고 술 먹고 난 괜찮아. 난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말씀을 먹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기준과 내 생각이 세상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는 뭐예요?
믿는 자는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자연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탁구의 고수들 보세요. 탁구의 고수들은요, 그 자유함을 어떻게 누리냐면, 탁구의 고수들은요, 자기가 치고 싶은 대로 다 쳐요. 그리고 탁구 쳐도 안 치고 무슨 칫솔로 쳐도 다 쳐요. 왜?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야. 자유는요, 누리는 거야. 가지고 있는 자는요, 여유가 있어요. 가지고 없는 자는 조급하고 촉박하고 두렵지만, 가진 자는 여유가 있어요. 그것을 쓸 때 쓰고 쓰지 않을 때 안 쓰는, 우리 믿는 자가 그런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건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 이해해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들까요? 이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이 자녀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모든 부모가 바라는, 믿음의 부모가 바라는 자녀들을 향한 마음일 거예요. 근데 목적 없이 인생을 아무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부모로서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어떤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교는요, 귀신을 섬기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저는 다른 종교를 나쁘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요, 이 근원적인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갖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스트레스와 이런 트라우마가 어떻게 여러분이 해결받으실 수 있겠어요? 몸은 얼마든지 교회당에 와 있을 수 있고 앉아 있을 수 있지만 30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종교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와 주는 거예요. 왜? 안 오면 뭔가 내가 죄책감이 오고, 안 오면 내가 뭔가 불편하니까, 뭔가 찝찝하니까 그냥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구원을 회복되는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오늘 그 고백을 할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이 아픈 상처, 트라우마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구원 얻는 유일한 이름은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구원을 주신 게 없어요. 그래서 다원주의는요, 이 세상의 다원주의는 뭐냐? 어떤 거예요? 불교를 믿든 알라를 믿든 힌두를 믿든 구원의 길은 다르다. 근데 구원의 이거는 어차피 정상에 올라가면 더 똑같다는 거야. 이게 다원주의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one way Jesus라는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중요한 이 직분이거든요. 직분은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장이면 사장으로서 힘이 있는 거야. 그죠?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장은. 내가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 사장이다. 그러면 그 회사의 직원을 뽑을 수도 있고 자를 수도 있고 메뉴를 바꿀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직분의 힘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 직분을 통해서 뭐예요?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뭐 지난주에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오셨구나. 세 가지 직분은 제가 설명했으니까 설명 안 할게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순종만 하면
우리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 협박이 아닙니다. 전혀 여러분 꼭 와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협박처럼 느껴지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안 와요. 그들 가운데 평강이 들어야 되고 하나님 가운데 기쁨이 있는 그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위에 있는 VIP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아직은 불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또 우리 목장에서 또 이렇게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좀 그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 그냥 또 예수를 믿고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도 따라서 하시고 혹시나 내 안에 아직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확신이 없어서 여전히 확신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한 번 더 고백해서 이제는 자녀가 됐고 누릴 수 있는 어떤 자녀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눈을 감고요,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복음을 듣고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고백을 통해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아멘. 기독교는요, 자력구원이에요, 타력구원이에요? 타력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That's it. 너무 쉽죠?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네. 자유한 삶을 사세요. 그러기 위해서 아니야, 그거 따라 안 해서. 그래서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5가지 포인트만 짧게 스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에 확신이 없으면요, 늘 모래 위에 지을 집은 발음이 안 되네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생활에 기초가 없어서 늘 흔들리고 갈등을 하고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가져야 될 확신, 첫 번째 뭐예요? 구원의 확신. 따라서 구원의 확신.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오늘 아멘. 두 번째 확신은 뭐예요? 임마누엘의 확신. 임마누엘의 확신은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야. 따라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나의 든든한 백업이 되어주신다. 백업. 내 뒤에서 나를 늘 보호해 주신다는 거야. 이게 임마누엘의 확신이에요. 세 번째 확신은 뭡니까? 죄사함의 확신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지우개로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죄라니, 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이미 고백했기 때문에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데. 아멘. 근데 자꾸 사단은 뭐예요? 그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야. 너 얼마 그 죄 졌잖아, 인마. 너 어젯밤에 너 졌잖아. 졌어 안 졌어? 졌어 안 졌어? 못 졌어. 어젯밤에 졌어?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야. 무너뜨리는 거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목덜미를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아멘. 네 번째는 뭐예요? 기도 응답의 확신. 따라 기도 응답의 확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단 아이에게 칼을 맡기지 않듯이 칼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그 기도 응답이 필요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응답해 주신 때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걸려서 나중에 응답을 받을 때, 근데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응답을 주신다. 마지막 5번째, 시작.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밖에는 여러분이 당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험을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을 겪을 때는 피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험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대요.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와 사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시며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 이게 승리의 삶입니다. 확신의 근거는 뭘까요? 그러면 확신의 근거, 이 5가지 확신의 근거, 로마서 10장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요 사람을 자꾸 만나다 보면, 대화를 해보면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죠. 1년을 만난 사람과 2년을 만난 사람과 10년을 만난 사람의 관계의 깊이는 다릅니다. 신뢰가 쌓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똑같아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말씀을 듣지 않고 흘려버리기 때문에 신뢰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고 그것을 믿으면 신뢰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확신과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 옆 사람에게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소화합시다. 말씀을 살아냅시다. 그래서 저희 교회 운동이 뭐예요? 오랄드 뭔지 아죠? 오리지널 워드를 그대로 캡처하고, 그다음 뭐요? 그 말씀을 레버레이션, 말씀을 주신 감동을 기록하고 그거를 어플리케이션, 삶에 적용하고 디클레이션,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게 우리 가운데 이 주일 메시지를 그렇게 살아내는, 또 믿음으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5가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웰렌 워이스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뭔가 지금도 아직도 구원을 받으려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뭔가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미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얻은 것 가지고 또 다시 얻으려고 달려가지 마시고 그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을 향해 훈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꼴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시티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아놓은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천국 티켓을 따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버러지맞지 못한 인간을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신 거예요. 구원은 공짜지만 구원의 가치는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나에게 준대요. 여러분에게 준대요. 그걸 공짜로. 우리 그걸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해 본 적 없으니까 거짓 근성을 가지고 내가 나 같은 죄가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자인데, 나는 저런 자인데 하면서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승리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를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해주셨다라고 나를 믿고, 이제는 그 승리한 인생, 이미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 내가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 내게 주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자녀로서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 이제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외치며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